잘못된 견해의 고찰. 생존의 연속, 윤회는 업과 번뇌를 원인으로 하지만 그 업은 번뇌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번뇌가 첫 번째 원인이다. 모든 번뇌가 존재하는 이상 생존의 연속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반론에 답한다. 모든 부타는 욕망, 혐오, 무지, 탐진치는 잘못된 사고에 절연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탐진치는 각각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네 종류의 잘못된 견해를 조건으로 일어난다.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네 가지 잘못된 견해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은 원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번뇌는 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번뇌가 속해야 할 자기는 존재한다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 나라는 자기가 없으면 모든 번뇌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실제로 이 모든 번뇌는 자기이든 마음이든 무엇인가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입증되지 않는다. 무엇인가가 없다면 모든 번뇌가 무엇인가에 속하는 것일 수 없다. 자신의 몸이 자기이다라는 견해, 악영과 마찬가지로 번뇌를 갖는 자에 관해 다섯 형태의 분석으로 음미검토해도 모든 번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몸이 자기이다라는 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번뇌에 관해 다섯 형태의 분석으로 음미검토해도 번뇌를 갖는 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네 가지 잘못된 견해는 원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네 가지 잘못된 견해를 조건으로 모든 번뇌는 존재하는가? 반론. 탐진치에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6종류의 실제가 대상으로 상정된다. 용수의 설명. 색성향 미촉법은 단지 신기루나 아지랑이 꿈과 같은 것이다. 환상 속의 사랑과 같고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은 그것들 중에 좋아하는 것이라든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있겠는가? 좋아하는 것에 연관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좋아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것이 고유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 좋아하지 않는 것에 연관되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좋아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개념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고유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욕망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또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혐오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만일 무상한 것에 대해 항상 있는 것이다라는 파악이 잘못된 견해라면 무자성 공인 것에서 무상한 것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이다라는 파악이 어떻게 잘못된 견해이겠는가? 만일 무상한 것에 대해 무상하다라는 파악이 잘못된 견해라면 무자성 공인 것에 대해 무상하다라는 파악이 어떻게 잘못된 견해가 아니겠는가? 파악수단, 파악하는 자, 파악되는 것, 이 모두는 정멸하다. 즉 무자성공이다. 그러므로 파악이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다. 예컨대 틀려도 맞아도 파악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누가 잘못된 견해를 가질 것인가? 누가 잘못되지 않은 견해를 가질 것인가? 이미 잘못된 견해, 전도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갖가지 잘못된 견해는 있을 수 없다. 아직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금 갖가지 잘못된 견해는 있을 수 없다. 현재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이 갖가지 잘못된 견해는 있을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 갖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 잘 검토해 보기 바란다. 그런 사람은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는 갖가지 잘못된 견해, 전도된 견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잘못된 견해를 갖는 자가 있겠는가?
만일 상라가정이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한다면 자기 상라가정이라는 잘못된 견해가 아니다. 만일 상라가정이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상고, 무아, 부정도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 잘못된 견해가 소멸함으로써 무명은 소멸한다. 무명이 소멸할 때 행을 시작으로 하는 12영기도 소멸한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번뇌가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한다면 그 번뇌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누가 자신에게 고유한 성질을 버리겠는가?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번뇌가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번뇌들을 어째서 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제24장 사성제의 고찰. 반론. 만일 그대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공이라면 사물과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하는 것도 없다.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성자들의 사성제도 없게 돼버린다. 그대에게는 사성제가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진실의 보편적 인식, 괴로움의 원인과 생겨나는 것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수행,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명확한 증명도 있을 수 없다. 사성제, 고진멸도의 보편적 인식, 소멸, 수행, 명확한 증명이 없기 때문에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라는 네 종류의 성자의 경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 종류의 성자의 경지가 없다면 과보에 머무르는 자들, 사과도 그것을 구하는 자들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8종류의 성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승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성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 정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르침이 없고 승단이 없을 때 어떻게 붓다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모든 법의 공성을 설한다면 그대는 붓다의 가르침, 승단 이 세 가지 불법승 삼보를 모두 부정하고 선불선의 업과 그 결과인 즐거움 괴로움이라는 업의 과보의 실제 그리고 모든 세속의 삶을 부정하게 된다. 용수가 답한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우리는 답한다. 그대는 공성에서 효용 목적과 공성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모든 붓다는 이제라는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진실에 의해 가르침을 설한다. 세상의 상식으로서의 진실과 궁극적 의미의 진실이다. 이 이제의 구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붓다의 심원한 가르침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 언설에 의존하지 않고서 궁극의 진실을 분별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궁극적인 진실을 이해하지 않고서 열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성은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포획한 뱀과 같이 어리석은 자를 멸망시킨다. 그러므로 이 공성의 가르침은 어리석은 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까머니는 설명하는 것을 주저한 것이다. 더욱이 모든 것이 공인 경우에 오류를 지적해서 그대가 공성을 비난해도 그 비난은 공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에게 원래 오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모든 법의 공성이 이치에 맞는다면 그 사람에게 사성제부터 세속의 삶까지 모든 것은 이치에 맞는다. 만일 모든 법의 공성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대는 자신의 잘못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대는 바로 말했다고 있으면서 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모든 것은 원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한다고 본다면 그 경우 온갖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나 보조적인 조건이 없어도 존재한다고 보는 게 된다. 그대는 결과와 원인, 행위 주체와 행위 수단과 행위, 생겨남과 소멸 그리고 행위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갖가지 사물과 현상이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 연기를 우리는 모두 공성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어떤 것을 원인으로 어떤 것이 개념 설정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이 중도이다. 무엇인가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생겨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공이 아니라면 무엇인가가 일어나거나 소멸하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성자들의 네 가지 진실, 사성제가 없게 되어 버리고 만다.
무엇인가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나겠는가? 실제로 붓다는 무상한 것을 괴로움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법의 공성을 부정하여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한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괴로움이 원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한다면 어째서 그것이 다시 생겨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공성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된다. 괴로움이 고유한 성질을 갖고 존재한다면 괴로움이 소멸하는 일은 없다. 고유한 성질에 고집하는 한 그대는 괴로움의 소멸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만일 그대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고 인정한다면 그 방법에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고유한 성질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을 수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한편 만일 이 방법을 수행한다면 그대는 방법이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생성과 괴로움의 소멸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방법은 어떠한 괴로움의 소멸로 그대를 인도할 것인가?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한다. 만일 괴로움을 고유한 자성을 갖는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후에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겠는가? 고유한 성질은 안정적인, 즉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생각에 따르면 괴로움이라는 진실을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괴로움의 원인, 생성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명확한 증명, 괴로움을 소멸로 이끄는 수행도 불합리하고 네 종류의 성자의 경지도 불합리하다. 그대처럼 사물과 연상의 고유한 성질, 자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고유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룬 적이 없는 성자들의 수행의 과보를 어떻게 이후에 이룰 수 있겠는가? 성자의 네 종류의 과보가 없다면 그것에 머무는 사과도 그것을 구하는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8종류의 성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승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성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붓다의 가르침이 없고 승단이 없을 때 어떻게 붓다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대의 생각에 따르면 깨달음과 연관이 없어도 붓다가 되어버리고 붓다와 연관이 없어도 깨달음이 있게 되어버린다. 그대의 생각에 따르면 깨달음이 없다는 붓다가 아닌 고유한 성질을 갖는 자는 예컨대 깨달음을 위해 노력해도 보살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결코 누구도 선한 업과 선하지 않은 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공이 아닌 것에 대해 도대체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의 생각에 따르면 선한 업과 선하지 않은 업이 없어도 실제로 즐거움과 괴로움의 과보가 존재하게 되고 선한 업과 선하지 않은 업을 원인으로 하는 과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혹은 만일 그대의 생각에도 선한 업과 선하지 않은 업을 원인으로 하는 과보가 존재한다면 그대에게 선한 업과 선하지 않은 업에 의해 일어날 과보가 어떻게 공이 아니겠는가? 공이어야만 한다. 연기인 공성을 부정한다면 그대는 모든 세상에서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대처럼 공성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행위가 행해져야 할 대상은 어떤 것도 없다.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행위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것도 하지 않는데도 행위 주체가 되어버릴 것이다. 고유한 성질, 자성을 전제로 한다면 세계는 일어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변화하지도 않아 끝까지 양상이 없게 될 것이다. 만일 모든 것은 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경지에 도달하는 일도 괴로움을 끝내는 일도 번뇌를 단절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영계를 보는 자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는 사성제를 보는 자이다. 제25장 열반의 고찰. 반론. 만일 이 모든 것이 공이라면 사물과 현상이 일어나거나 소멸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 그 경우 무엇을 끊어내는 것에 의해 몸이 남아있는 열반 혹은 무엇이 소멸하는 것에 의해
몸도 소멸한 열반이 인정되는가? 용수가 답한다. 만일 이 모든 것이 공이 아니라면 사물과 현상이 일어나거나 소멸하는 일은 없다. 그 경우 무엇을 끊어내는 것에 의해 혹은 무엇이 소멸하는 것에 의해 열반이 인정되겠는가? 무엇인가가 끊어지지도 획득되지도 않고 단절하지도 않고 항상 있지도 않으며 소멸하지도 일어나지도 않는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열반은 존재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늙음과 죽음을 초월하는 열반이 변화나 소멸의 특성을 갖게 되어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는 변화와 소멸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열반이 존재라면 열반은 인과관계에 구속되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이든 인과관계에 구속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열반이 존재라면 그와 같은 열반은 무엇인가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있겠는가? 왜냐하면 어떤 존재이든 뭔가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열반은 비존재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존재가 없는 곳에는 그 대립항인 비존재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열반이 비존재라면 그와 같은 열반은 무엇인가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있겠는가? 왜냐하면 무엇인가의 존재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는 알려지는 비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을 오고 가는 일, 윤회는 무엇인가를 원인으로 개념 설정되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조건으로 개념 설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열반이라고 붓다는 설하셨다. 스승 붓다는 생존, 유와 생존으로부터의 이탈, 비유를 향한 강한 욕망, 간욕을 버리게 하려고 설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다 라는 것이 맞는 말이다. 만일 열반이 양자, 즉 존재이기도 하고 비존재이기도 하다면 애탈도 또한 존재이기도 하고 비존재이기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합리하다. 만일 열반이 양자, 즉 존재이기도 하고 비존재이기도 하다면 열반은 무엇인가를 원인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존재와 비존재의 양자는 서로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반이 무엇인가를 원인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열반이 존재이기도 하고 비존재이기도 하겠는가? 왜냐하면 열반은 인과관계에 구속되지 않지만 존재나 비존재는 인과관계에 구속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열반의 존재와 비존재의 양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양자는 빛과 어둠처럼 동일한 장소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반은 존재로도 비존재로도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은 존재와 비존재가 성립할 때만 성립한다. 만일 열반이 존재로도 비존재로도 결코 알려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열반은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주장되는가? 어떤 근거도 없다. 붓다의 사후, 붓다는 존재한다고 주장되지는 않는다. 붓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양자이다. 그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도 주장되지 않는다. 붓다가 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붓다는 존재한다고 주장되지 않고 붓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양자이다. 그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도 주장되지 않는다. 윤회를 열반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열반을 윤회로부터 구별하는 것 또한 어떤 것도 없다. 열반의 끝은 윤회의 끝이다. 그 두 가지 끝 사이에는 아주 약간의 틈도 결코 알려지지 않는다. 열애가 사후에 존재한다. 세계는 유한하다. 세계는 항상 있다 등의 견해는 각각 열반과 미래의 세계, 과거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 모든 법이 공일 때 무엇이 무한하고 무엇이 유한할 것인가? 무엇이 무한하기도 유한하기도 하며 무엇이 무한하지도 유한하지도 않을 것인가? 무엇이 같은 것이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무엇이 항상 있는 것이고 무엇이 무상한 것인가? 무엇이 항상 있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며 무엇이 그 어느 쪽도 아닌 것인가? 세존이 열반을 설하시기 때문에 열반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귀경계에 있는 것처럼 붓다는 언어적 다원성이 정멸한 상스러운 열반으로 이끄는 연기를 설하셨지만 언어적 다원성이 정멸한 상스러운 것이란 모든 인식이 정멸하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붓다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떠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 이상과 같이 공성에는 윤회도 없고 열반도 없고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설명하는 사람도 윤회로부터 해탈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식이 정멸하고 언어적 다원성도 정멸한 머물지 않는 방식으로 상스러운 열반에 머물고 계시는 붓다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법도 설명한 적이 없다. 제26장 12연기의 고찰 무명이라는 번뇌에 덮여있는 자는 다시 태어나도록 이끄는 세 종류의 행을 행하고 그 업들 때문에 다음 행선지로 향한다. 행을 조건으로 시기, 행선지에 정착한다. 그런데 시기 정착하면 명색이 활성화한다. 그러나 명색이 활성화하면 육처가 일어난다. 육처에 이르러 촉이 일어난다. 시각기관과 시각대상과 주의 집중을 조건으로 즉 명색을 조건으로 하여 안식이 일어난다. 시각대상, 시각인식, 시각기관 이 세 가지의 만남이 촉이다. 그 촉으로부터 수, 감수가 일어난다.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사람은 수라는 대상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간절히 가래하기 때문이다. 간절하게 원할 때 사람은 육취, 견취, 개금취, 아어취라는 네 종류의 집착에 집착한다. 취가 있으면 집착하는 자, 취자에게 유가 일어난다. 실제로 만일 어떤 사람이 집착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해탈해버려 새로운 유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유란 오온을 말한다. 유로부터 새로운 생이 일어난다. 노자의 괴로움을 시작으로 비탄, 슬픔, 근심, 고뇌 이 모든 것들이 생으로부터 일어난다. 이와 같이 하여 이 순수한 괴로움의 집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윤회의 근본 원인인 모든 행을 행한다. 그러므로 업을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현자는 업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현자는 진실을 보기 때문이다. 무명이 소멸하면 모든 행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런데 무명의 소멸은 바로 이 연기에 대한 인식의 수행에 의한다. 12연기에 앞서 있는 지분이 각각 소멸함으로써 후속하는 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이 순수한 괴로움의 집합이 바르게 소멸된다. 제27장 나쁜 견해의 고찰 나는 과거 세계에 존재했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세상은 항상 있는 것이다. 등의 견해는 과거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나는 미래 세계라는 다른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존재할 것인가? 세상은 유한하다 등의 견해는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 나는 과거 세계에 존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갖가지 과거의 삶을 산 자가 이 나와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는 과거 세계를 계속 살아온 자기 아트만과 완전히 같다고 한다면 과거 세계와 현재의 오치온에 구별이 없어야 하지만 오치온은 구별된다. 더욱이 오치온과는 별개로 그대에게 어떤 자기가 있는가? 과거 세계와 현재에서 오치온이 각각 구별되기 때문에 과거 세계와 현재의 자기도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는 오치온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자기는 오치온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대들에게 자기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자기는 오치온과 같지 않다. 후자는 소멸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대체 어떻게 오치온을 취하는 자기가 오치온 그 자체가 될 것인가?
그러나 자기가 오지온과 별개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만일 별개라면 오지온이 없어도 자기가 파악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자기는 오지온과 별개도 아니고 오지온과 같지도 않다. 오지온 없이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도, 자기는 존재한다는 확정도 없다. 나는 과거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갖가지 과거의 삶을 살아온 자가 이 나와 완전히 별개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일 이 나가 앞 세계의 나와 별개라면 그 앞 세계의 나를 부정한다고 해도 이 나는 존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그 앞 세계의 나는 완전히 같은 상태로 지금도 거기에 계속 존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기에서 죽지 않고 여기에 태어나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에게 인과응보의 설명 원리인 자기의 상속이 끊어지고 행해진 갖가지 업이 그 결과를 받게 되는 일 없이 소멸해버려 어떤 사람이 행한 업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바라지 않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또한 자기라는 것은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 아래와 같은 오류가 따라붙게 되기 때문이다. 즉 자기는 그대의 뜻에 반해 만들어진 것이 되어버린다. 혹은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하여 나는 과거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존재했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그 양자였다. 어느 쪽도 아니었다는 과거 세계에 관한 견해는 적절하지 않다. 나는 미래 세계에 존재할 것인가라는 견해,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견해, 이것들도 과거 세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정된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공덕을 쌓아 하늘 세계의 신으로 태어나는 경우 이 사람과 그 신이 같다면 항상 있는 것이 된다. 그러면 신은 태어나는 일이 없게 되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있는 것이 태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사람과 천개의 신은 별개라고 한다면 무상이 될 것이다. 인간과 신이 별개라고 한다면 사람에서 신으로 연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일 사람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의 일부는 사람이고 일부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것은 동시에 무상하면서 항상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만일 그 양자, 무상이면서 항상 있는 것이 성립한다면 다시 태어나는 자는 항상 있는 것도 무상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만일 누군가가 어떤 취로부터 어떤 다른 취로 다가오고 나아가 거기서부터 어딘가 다른 취로 가는 것이라면 윤회는 시작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는 누구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항상 있는 것, 상주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무상한 것이 존재할 것인가? 어떤 항상 있는 것이면서 무상한 것, 그 어느 쪽도 아닌 것이 존재하겠는가? 만일 세상이 유한하다면 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또한 만일 세상이 무한하다면 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어느 쪽이든 저 세상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오온의 연속은 등불의 불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무한한 것도 유한한 것도 불합리하다. 만일 과거 세계의 오온은 분해되고 그 과거 세계의 오온을 조건으로 현재의 오온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면 세상은 유한하게 될 것이다. 만일 과거 세계의 오온은 분해되지 않고 그러므로 그 과거 세계의 오온을 조건으로 현재의 오온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면 세상은 무한하게 될 것이다. 만일 세상의 일부는 유한하고 일부는 무한하다고 한다면 세상은 동시에 유한하면서도 무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오치온을 취하는 자의 일부가 소멸하고 일부는 소멸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오치온의 일부가 소멸하고 일부는 소멸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있겠는가? 만일 그 양자, 유한하면서도 무한한 것이 성립한다면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는 것 또한 확실하게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공이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있는 것이다 등의 갖가지 나쁜 견해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겠는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모든 나쁜 견해를 끊기 위해 연기라고 하는 빠른 법을 설하신 고타마 붓다에게 나는 귀의합니다.